5월 19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 여기서는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코니온에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바울은 들어갔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며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그 외에도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돌로 맞은 것이 1번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도시들에 다시 가서 그때 설립한 교회들이 복음의 믿음의 굳건히 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합니다. 저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곳은 비껴갈 법한데 바울은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2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차 방문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당시 루스드라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고 그를 제자 삼아서 평생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니었으므로 디모데를 동역자 또는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따르면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 서신 곳곳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보낸 2편의
편지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각각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요즘 말로 하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가족 없이 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바울에게 디모데는 진정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곧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순교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노 사도는 오랜 동안 자신을 따르며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디모데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을까요? 바울 서신에는 친아들을 대하는 듯한 바울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디모데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자주 고생하는 것을 알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셔보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혼자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청년 디모데를 바울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큰 업적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업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며 가족 없이 자식 없이 살았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이 가슴으로 낳은 훌륭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며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